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대사가 와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참 아드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훌륭한 아들을 대통령으로 잘 키우시고 또 이렇게 교육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도 꼭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바로 성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라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서 가르치고 배움을 알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정말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주님을 알아갈 때에 결국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회 지도자리 권관으로 이제 그는 정결의식을 하였습니다. 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 만나고 얼마나 사람들 보기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했지만은,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저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됨을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말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좀 한마디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보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 한다면은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은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그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유대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정통,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이 유대인이고 또 그런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과 또 모든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 배경에서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면 혈통이 좋다 그래도
야, 이거 정말 진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짓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었고요. 그런 목사님 집안에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저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대상이었던 엘리 대상의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한 제상의 아들인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량자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또 보니까 사무엘, 우리가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사무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께서 널 다스리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들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혈통, 또 제상의 자녀, 사사의 자녀,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증거해 줄 수는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21장 39절에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스테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살았던 지역은 다소 지역인데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역도 활발한 부유한 도시 지역이었고 또 여기는 천막을 만드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문화 또 그리고 철학 이것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좋은 배경, 좋은 출생, 좋은 배경,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요. 과연 그것이 바울을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었느냐. 근데 더군다나 우리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써졌습니까? 율법으로 아주 자랑할 만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명한 아주 7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율법 가르치는 바리새파 중에서 두 가지 학파가 아주 유명했는데 샴마의 학파와 힐레 학파가 있는데 힐레 학파의 정통적인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배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국의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같은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환경, 좋은 출생, 또 아주 훌륭한 지식을 배우고 있었지만은 과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율법적인 지식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직책에 오는 사람,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살인이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이런 죄를 짓는 사람 보게 되면요, 보니까는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경고하시고 나에게 권고하시고 나에게 정말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더 겸손해야지. 왜?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니까는 내 허물이 더 커 보이고 내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아무에게는 이런 죄를 짓고 있더라, 아무에게 이런 잘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나 칭찬할 때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비추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는 심령이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율법 이런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마치 배설물같이 쓰레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진짜 그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요,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할 만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얻는 인생은 바로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성은 우리가 좀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영성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영성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숙해져 갈 때에 우리 영성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부모와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공부를 가르치고 좋은 학교, 좋은 물질을 공부할 때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훌륭하겠지 라고 하지만은 사실 보니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좋은 훌륭하던 선생님이 맡겼어요.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를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권속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모든 환경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는 마치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달으면서요, 진짜 내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는,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요, 영성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사단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보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얼마나 능력이 셀까, 얼마나 정말 대단할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능력과 권세와 힘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사단이 물러나게 되고 병 고침이 되고 놀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보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인생은요, 두렵지 아니하고요, 언제든지 소망 가지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가 되고 나의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요, 아주 낙심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어.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 친구 위로되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눈이 번쩍 띄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난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인생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며, 인자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막 찌르는 것 같아. 너 잘못했지. 이거 말씀 비추보니까 너 참 부족하구나. 너 연약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너 정말 잘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멀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쓰디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말씀 비추보니까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말씀 비추보니까 내가 정말 힘든 인생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요.
꿀같이 단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같이 새벽에 내리는 양식이 만나인데 그 만나가 맛이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맛이야?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길래 그 만난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슨 맛이야? 그것이 만나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맛을 삶거나 굽거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맛이 꿀과자 같이 달아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없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씻고 하다 보니까는 꿀같이 단 과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야 꿀같이 달구나 하는 말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말씀은 때로 나에게 쓴 과자처럼 좀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요, 우리 잘못도 지적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씹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야 결국 이 말씀은 나를 도우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이 꿀맛 같은 단 과자를 먹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달아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영성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영성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많으니까 다 고치고 다 기적 일으킨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 사역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어떤 삶엔 어떤 기적과 또 방언과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삶에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정말 사람들 보기 싫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위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숨었습니까? 다락방에 숨기도 하고 고향에 돌아가기도 하고 고기 잡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있지라도,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제자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영성이 없던 사람이야, 믿음이 없던 사람이야. 우리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 보니까는 예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원들과 또 거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놀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비번말 하고 있냐면서 놀랄 정도로 변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다, 믿음이 너무 좋다 하면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무슨 일인지 주 안에서 다 담대하게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는 것은요, 보니까
기도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말미암아 우리 영성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요,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눈 뜨자마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충전이 되는 거야. 하루 전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지친 것과 슬픈 것과 억울한 것과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말미암아 다 충전돼서 다 회복이 되어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왜 매일같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도 아침 먹듯이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께 간가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응답받게 되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이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요, 그 기도할 때까지는요 아주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사무쳐가지고 정말 술 취한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한나 여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과 억울함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처음에는 우리 환경이, 우리의 모든 육신이, 우리의 모든 상황,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에 우리 눈물도 나오고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눈독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기쁨이 오게 되고요, 감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때에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풀려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더라.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안 될 거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영성이 없구나. 왜? 무슨 말이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열매 정탐꾼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땅에는 높은 성벽, 큰 거인,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사 갈렙은 아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실패할 수 있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믿고 있으면 너는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슬퍼하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답답해 슬퍼하는 거죠.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서 정말 불가능이 가능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시는 응답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의 권위자라고 이런 지식과 또 배경과 출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보니까는 핍박자 사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짧은 순간이었어도 하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야 너는 핍박자 사울의 모습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지식, 세상의 학문, 철학, 또 바울의 율법 가지고 있던 그것이 충만했던 그 핍박자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복음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어디를 내다 놓아도 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리스도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바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랑받을 만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날로 주님께 인정받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내가 높아지고 말미암아 내가 많은 지식과 세상 것을 가지고 소유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때로는 나를 망치게 하고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잘못될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생 자랑할 만한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는 때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자랑하시고 인정할 만한 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삶 한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